사순절 십자가 묵상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화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 달려 있는 이런 십자가인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 안에 다양한 십자가 모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생긴 십자가인데 이게 로마 십자가 혹은 라틴 십자가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십자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위에 바가 하나 얹어지면 이런 모양의 십자가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걸 대주교 십자가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 주교들에게 이 십자가가 허락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 바가 더 얹어지면 교황 십자가라고 해요. 교황이 사용하는 십자가 문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발을 아래로 내려서 아래 단 모양으로 발을 놓으면 갈보리 십자가라고 부르는데요. 밑에 있는 바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모양도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단에 사선의 막대기를 놓아서 표시된 십자가도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에 가면 이런 모양의 십자가를 사용하지요. 또 가로 세로가 같은 모양, 같은 길이의 십자가도 있어요. 적십자, 녹십자 아니고 그리스 십자가라고 불리는데요. 그릭 교회들이 이런 십자가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변을 날려서 T 모양으로 만든 십자가도 있는데 이걸 타우 십자가라고 해요. 본래 십자가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 뒤에 원을 그려 넣은 켈틱 십자가도 있고요. 또 십자가의 내 귀퉁이를 강조한 몰타 십자가라는 것도 있는데 십자가와 팔복을 함께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콥트 정교회에서 쓰는 콥트 십자가도 있어요. 요 주변에도 콥틱 교회들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로 만든 키로 십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스토리나 이런 모양의 요 모양을 담을 때가 있는데 일종의 십자가인 거죠. 키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단 기사단이 사용했던 십자가의 모양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양한 형태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도 그래서 이 모양들 중에 여러 가지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걸고 합니다. 똑같은 로마식 십자가를 달아도 어느 교회는 가로변을 좀 짧게 해서 길쭉하게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가로변을 길게 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교회 지붕에 다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교회 벽에 새기기도 하고, 제가 전에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봤는데 십자가를 설교자 위에 이렇게 와이어로 해서 띄워놨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불안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철제 십자가를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달아놓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동일하겠지요. 어느 십자가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전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십자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의미를 잘 새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이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흔히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가 브릿지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떤 브릿지입니까? 다 아신 내용인데 십자가의 세로줄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가로줄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서로를 의미하죠.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와 화목을 허락하셨다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 중에 분명히 이 화해와 화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동일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으로 원수되게 하였던 것들을 헐어주셨고 이제 이 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인생들을 하나로 묶게 하셔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화평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 죄를 의미하죠. 죄를 십자가의 문제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전에 상종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천히 여겼던 사람들, 그들 안에 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화목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해와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함께 마음에 좀 새기고 싶어요.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는데,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항상 이어져 왔지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진 적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범은 다음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죄 때문에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59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자리하게 되면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으로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경험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무언가 실수할 때 있죠. 이런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전히 손주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녀석들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르면 지레 두려워서 부모님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어요. 겁내해요. 이거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여전한데 저들 안에 있는 잘못과 죄, 실수가 그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해와 화목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인 거죠. 이를 통해서 막히고 닫힌 것들을 걷어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런 화목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서로 안에 화목을 만드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화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이후에 그들 안에도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여라고 말하는 아담의 비겁한 변명을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덴을 나온 다음에 확인되는 첫 번째 사건 역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만큼 끈끈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살해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의 관계 안에, 형제의 관계 안에 이런 갈등과 불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욕심부리고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죄가 우리의 관계를 다 틀어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극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이런 화해와 화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감격을 함께 모여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들 안에 있는 구제 사역에서 히브리파 여인들은 많이 배려를 받지만 헬라파 여인들은 배려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서운함이 생겼고 섭섭함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예,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일단의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뤄지는 것을 봐요. 다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 갈등이 생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무언가 좀 이렇게 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갈등 앞에서 기꺼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면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너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돌보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웠던 초대교회,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 안에 다양성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 처음부터 섬겼던 사람들과 예수를 핍박하다가 회심하여 돌아왔던 사울이 함께 있었답니다. 니게르,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가 검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동참했던 헤롯, 그와 젖동생인, 그와 친밀하게 지냈던 마나엔도 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다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이 강조되거나 그 불편함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민글되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배경이 십자가인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고백처럼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이전에 십자가 없을 때 반목하고 갈등하고 혼란했던 저들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저들 안에 연합과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해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하셨고 우리 안의 화목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화해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마땅히 흐르고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후반부에 나누고 싶어요. 관광지에 가보면 말입니다, 망원경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코인을 넣으면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코인 넣고 보신 분 계세요? 전 절대 안 봅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고 절대 이거 안 들여다봐요. 그냥 여기 망원경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망원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원경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우연히 코인이 있어서 망원경에 이 코인을 넣고 누가 좀 봤으면 해서 함께 본 일이 있었어요. 별 기대 없이 망원경에 코인을 넣고 눈을 들여다댔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보이는 풍경이 근사하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망원경이 여기 이런 이유 때문에 빛이 돼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은 그런 이유로 거기에 놓은 거지요. 그런 목적을 수행할 때 망원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무언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그 목적에 합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십자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믿어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화해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화해이다, 화목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화해와 화목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에 보시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바람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찬양의 작사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 영원한 기쁨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이는 영인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조롱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관계가 여전히 막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 예전에 회복되었을 수 있지만 다시 멀어졌다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빙고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타서 희희낙낙하며 가는데 그 버스에 탄 빙고란 남자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무거운 거죠.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어렵게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실수로 죄를 지어서 뉴욕 형무소에서 4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형기가 만기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그녀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나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여러 번 편지를 했지요. 그런데 그녀에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이 되어서 출소했는데 일단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에 아내에게 이렇게 썼어요. 혹시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마을 입구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고. 만약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가겠다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버스한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초조함이 저들 안에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혹시나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공감대가 저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동네에 거의 다 왔을 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빙고의 귀에 사람들의 탄성이 들려옵니다. 우와라는 소리죠. 눈을 들어보니까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로 빙고는 그 정거장에 내려서 집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그런 불안함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 그게 십자가인 거죠. 로마서 8장을 기억합니다. 로마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했던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질문의 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같은 사람은 이라는 사단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함으로 그분 안에서 누려지는 화해와 기쁨, 화목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십자가를 통해 성도 안에서도 화해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서로 간의 화목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다름을 극복하고 초기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면 상종도 안 했던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하나됨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절대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에게 있는 동일한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에게 임한 용서를 기억함으로 그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땅히 저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이미 저희 손을 떠났고요. 2번과 3번이 좀 어리잖아요. 이 녀석 어디 데려가면 그렇게 자꾸 아웅다웅해요. 운전하다 보면 뒤에 티격태격 하는 게 듣기 싫지요. 어디 내려서도 좀 같이 좀 뭘 보려고 해도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옛날에 혼내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둘이 손잡으라고 해요. 화해할 때까지 손 놓지 말라고. 그러면 좀 많이 삐지면 한 30분 손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0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손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해줘요. 그래, 니네가 형제인데 자매인데 우리 가족인데 싸우면 되냐? 근데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손 떨어뜨리면 그때 정말로 혼낼 거야. 그러면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있다가 이내 웃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풀어지는 거죠. 형제니까 자매니까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막 손잡고 다니세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족된 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옛날 복음성가 찬양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혹시 율동 기억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딱 치고 형제를 사랑하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좀 관계가 좀 불편한데 그 사람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려면 이거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 구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범하면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의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짐으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 묵상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인 나눔들 매 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 주간에 함께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실험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나면서 우리 안에 혹시 묶여 있거나 꼬여 있거나 막혀 있는 관계가 있다면 십자가 은혜로 인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화목과 화목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십자가는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이 의미를 담아 놓으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이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